하나님께서 2016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아마 7달을 7개월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잘 누리고 쓰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8월달, 이제 2016년도 다섯 달을 아직 남아있는데 무더운 여름 날씨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금만 나가면 목에서 막 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우리 성도들 참 고생 많겠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처음에는 좋게 애굽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요셉이 죽고 이제 430년 동안 한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압받는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번 혈기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서 모세가 120세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120세에 눈이 초롱초롱한 상태에서 죽죠.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이제는 그 후계자인 영적으로 리더자인 정치적으로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리더자로 세우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라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이가 이제 20대 30대 청춘도 아니고 나이가 85세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85세면 그냥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자포자기 있는 그런 때인데 당시에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적어도 지금 나이를 따지면 60세 중반 정도, 60대 중반 정도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시고 사명감만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일하신 능력도 위로와 자신감도 하나님이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잘하셨는데 임마누엘 해주겠다. 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늙은 너희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네 평생 가는 곳마다 전쟁 이기게 할 것이고 아무리 강한 족속일지라도 너 앞에 굴복시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전쟁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소명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도록 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까지는 전체 핵심을 보면 정신적인 무장을 시켜주죠. 마음을 강화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부터 6절, 7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무장도 있지만 정신적인 무장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시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시고 또 그 말씀 믿고 나가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이 명령이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인데 명령 그런 게 굉장히 무겁지요. 막 눌리는 기분이지만 살리는 명령, 축복의 명령. 내가 눌려있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라도 힘을 줘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명령해서 나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 쭉 보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많은 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아버지, 복의 약속을 많이 하셨어. 이미 약속한 그 말씀을 지금은 굉장히 속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썩이고 말이죠. 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도 못 참아가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세우신 모세를 막 대적하고 그랬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필 목사는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가 또 은퇴하고 뭐 한 세대는 가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계속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진행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준비하신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본문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대한 상세한 말씀도 주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타협하지 말 것을 다시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1절 후반절에 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소명 주시는 겁니다. 시종이라고 해서 그냥 신분하는 종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영적인 보좌관, 행정적이고 모든 것을 잘 배워서 백성들을 리더자로 세운 보좌관을 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2절에 그랬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요단이 여러분 그냥 물이 없는 강이 아닙니다. 물이 넘칠 때는 깊어서 이 협곡 같은 깊어서 굉장히 깊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굉장히 깊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면 요단물도 갈라져서 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보았잖아요. 도저히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는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 땅이 그만큼 막강한 민족이잖아요. 나라잖아요. 거기서 스스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10가지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재앙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깨부시면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마지막에 말 안 들으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다가는 잠타면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그리고 앞에 도망가는데 뒤에서 군사들이 또 애굽의 바로 군사 쫓아올 때 하나님이 뒤쪽에는 흑암에 가두시고 밤새도록 흑암에 가두셔서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에 가두신 다음에 또 동풍을, 아주 뜨거운 바람을 동풍을 보내서 홍해를 밤새도록 물을 가른 다음에 갯벌 그것을 뜨거운 바람으로 마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다음 다 건넌 이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진입했을 때 그들의 마차와 그들의 말과 모든 군사들을 물에서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봐서 여러분 430년 가까이 타국 땅에서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도 없고 도전정신도 없고 열심히 일해봤자 남의 집 주인 좋게만 하기는 하고 도전정신도 없지요. 맨날 눌려있으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마음도 억압당하겠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이사와 기사와 이적을 10가지 이미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 또 뜨거우니까 낮에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400년 가까이 이렇게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빼고요. 한 400년 가까이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눌려있고 환경 속에다 늘 부정적인 것을 가득 차 있었잖아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탐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로 뽑아라. 잘나고 용맹스러운 거잖아. 뽑아서 보내봐라. 40일 동안 정탐해서 여러분 보세요. 10명은 부정적으로 악평을 했잖아요. 2명만 겨우 믿음의 소리 했죠. 그만큼 12명 중에서 90%가 거의 악평을 했어요. 12명에서 10명이. 그만큼 그들은 환경에 지배해 있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피폐해져 있고 마음까지도 뭔가 해보려는 긍정적인 사고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많이 봐도 그들은 굉장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너무 느렸고
뻑하면 원망하고 뻑하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고 이러니 그러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별 볼 일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별 볼 일 없어도 목사로 사용하시고 별 볼 일 없어도 직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잘나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잘나서 중직되는 거 아닙니다. 잘나서 교사 전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또 세우시고, 여호수아야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당시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지금 비가 와서 우리나라 참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비를 주셔서 그냥 댐을 다 채우시고 저수지를 채우시고 산의 물을 넉넉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피해는 있지만 이 요단에도 지금 물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냥 건너면 다 죽습니다. 40년 헛수고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 건너게 하셨죠. 요단을 멈춰 들어가. 순종하고 발을 딛는 순간 물이 멈추고 백성들을 건너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건너가면 끝입니까? 이미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지요. 건너기만 해라. 한판 버리자. 축복의 땅을 딛는 순간 기쁨도 있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아주 영명스럽고 견고한 성을 짓고 견고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400년 이상 이미 남의 땅에서 지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된 군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서 나아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무장과 말씀에 무장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만물 다스리신 하나님이,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던데 그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비록 가방끈 짧고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우리들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고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귀하게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감을 부여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비록 축복의 땅이고 약속받은 땅이지만 그냥 들어가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야죠. 요단강을 이제 물의 위험도 있지만 건너가면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너는 마음만 강하게 하고 내가 하는 대로 말씀을 쫓아나가. 그러면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앞서서 일할 것이고 싸워서 이길 것이고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저 천국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열심하게 여호와 열심하게 쫓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아니라 쫓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줬어. 밟을까?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줬으니까 믿고 나가기면 너의 것이 되는 거야. 과거형을 이미 줬다.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너희 달려있는 것이지
전쟁의 승패는 이미 너희가 이긴 거야. 왜? 여호와가 앞서서 하시니까요. 주원론이 줬다는 거죠. 축복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야 할 신앙의 노력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이미 복을 약속했지만 내가 할 일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약속을 줬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행동을 옮겨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이 무서워서 건너지 않고 그 땅 군사들이 무서워서 건너가지 않고 있으면 100년이 있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직분 잘 감당 못해요. 교사를 잘 못해요. 구역장 잘 못해요. 교구장 잘 못해요. 하나님, 이런 직분 나 잘 못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소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네 앞에 모든 군사들을 굴복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베푸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흔들지 말고 굳게 잡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자기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돌아보고 서로의 남의 도움을 필요한 건지 돌아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주도록 열심히 모여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쁘다고 크게 영양가 있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바쁜지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새벽 기도진, 철학 기도든지 수요 예배든지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 지경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만 말씀한 게 아니라 확실한 지경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해쪽 속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 최고의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강한 족속이 있을지라도 이미 너에게 주어진 땅이니까 믿고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5절에 그랬죠. 그에게 참 자신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용기를 주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비록 네가 85세가 되었을지라도 나가면 능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승리를 미리 하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 앞에 다 굴복케 하신다 이거예요. 당할 자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이도 들었고 여러 가지 환경 봤을 때 두렵고 힘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모든 족속이 너에게 굴복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전화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시죠? 네.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 당신의 훌륭한 백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전화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펄쩍펄쩍 뛰고 교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냥 행복해 할 겁니다. 그렇죠? 일개 대통령이 그런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대통령이 나를 도와준다 했어. 대통령 임기 동안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 해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일개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그럴진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나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속에서 영적인 힘이 쫙쫙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0대 때 부흥회 때 22살 때 부흥회 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적으래요. 감사임을 하면서 소원을 적으래.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 주겠대. 그래서 마지막 옛날에 월요일 시작해서 거의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마지막 날 이제 감사한 걸 좀 담아서 소원을 적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2가지씩만 적으래요. 기도 많으면 목사님 힘드니까.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믿음을 적었어요. 진짜 그 이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내세에 대한 불안함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졌어요. 저렴한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3개나 개척할 수 있었고요. 비록 누가 보태준다고 개척하십시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채우시고 먹이셨고 굶어서 밥 한 끼 못 먹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멋지세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었어요. 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가 하나님께 가리지 않아졌다면 하나님 바라고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되리찌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어진 직분들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냥 여호수아에게 직분만 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의 영광이 되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85세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력도 떨어지고 이 나이가 들면 자신감도 떨어지잖아요. 의욕도 상실됩니다. 조금만 그러면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을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6절이겠죠. 담대히 하라. 또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8절에 그랬죠. 9절에 또 그랬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좀 전에 소두에 말씀한 것처럼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이방인들의 풍습에 처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어 너무 세속적으로 물들어져 있고 뻑하면 하나님 기사적 이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돌로 들어 쳐서 죽이려 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그들을 이끌어 애굽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군사도 군사지만 우선 함께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합지졸이고 믿음도 없고 조금만 하면 원망 불평하고 인내심도 없고 솔직히 믿음으로 그들을 약속을 믿고 나갔으면 열심히 걸으면 남자 걸으면 14흘 13일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불순종하니까 40년 고생 바가지 하고 1세대는 강에서 다 죽고 2세대들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2세대들도 그냥 가나안 땅에 그 이를들 소식을 전했을 때 밤새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이제 이 강에 와서 다 죽게 생겼다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보고 지켜봤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85세 이 사명을 만드는 것은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는 낙심만 될 수 없어. 여호수아 선지자여, 힘이 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뻑하면 원망하지, 대들지, 하나님 멸시하지. 하나님 나중에 그랬잖아요. 정탐 12명이 와서 10명이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그 땅을 악평하니까 우리는 가서 다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무기가 있나, 훈련된 군사가 있나, 맨날 종로로 사다 강강에서 40년 지킨 우리가 뭘 거 가서 이길 수 있냐. 우리는 죽었어 이제는. 거기 성은 견고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군사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하고는 잽도 안 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야. 안 돼.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젖어있는 그들과 함께 나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거야. 가나안 땅에 있는 군사들보다도 자기 백성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 다 아시고 6절, 7절, 9절에 말씀한 거듭거듭 한 구절에 2번씩 3번씩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 너 정신적 무장해야 돼. 내가 아무리 함께해도 네가 부정적으로 폐쇄적으로 안 된다를 다 빼시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힘든데,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뭘 해가면 되겠어? 그런데 유수에 들어가다 이렇게 생생정보에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손님이 문선성전을 이루고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인가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손님을 주님께 대하듯이 준비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준비하고 재료도 최고로 준비하고 그냥 미온 들어부어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최고로 준비해서 손님을 주께 대하듯 준비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면 손님들이 안 올 것 같아요. 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투자해서 손님을 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스스로 입소문해서 그 집에 가자, 먹으러 가자, 차를 타고 1시간도 가잖아요. 우리도 들어가다 무슨 호수요? 무슨 호수? 백운노 호수도 가잖아요. 밥 먹으러. 할렐루야. 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 맨날 집에 당하고 그 마음도 억압당해 있어서 열심히 해봤자 주인 좋은 짓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도전정신도 없어. 소망도 없어. 하나님이 수많은 기사 이적을 보여줘도 그때뿐이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이미 주셨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며칠만 가면 또 푹푹 쓰러지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니 참으로 여호수아는 나이도 들었고 백성들을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야 마음을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정신적인 무장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만 됩니까?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8절에 그랬죠. 7절 8절에 있잖아요. 7절 후반절에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딱 서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평탄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을 준수하면 그 헌법에 따라 우리가 때는 피해를 입으면 헌법에 따라 살았는데 피해를 입으면 국가에서 배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다가 나가서 힘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막 어떤 데 개척해도 담대해요. 하나님 나의 소명주스 개척했는데 굶기시면 아버지 욕먹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해. 어떤 데 하나님이 참 어이가 없을 겁니다. 저 자식 아주 당당한데. 때로는 여러분 그런 당당한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맨날 부모님이 학교 허리가 휘도록 돈 벌어서 학교 시키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최선을 다했는데 맨날 마음이 늘 그냥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비실비실하고 그냥 부정적 각색의 집에는 박혀있고 이러면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좁힐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님이? 그렇지만 필요 없고 부모가 잘 하지 못해서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 내 육신의 부모는 비록 세상 잘나는 부모는 아니지만 내 하나님이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힘이 쫙쫙 생기지 않으세요?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지금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요단강만 건너면 전쟁이 시작되는 이길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 한 사람만 보내면 천사 하나만 보내면 가나안 땅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라. 놀라지 말라. 지금 놀라지 말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 쓸데없이 하겠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문제지만 건너가면 전쟁 벌어질 텐데요. 놀랄 일일 수밖에 없죠. 좋아서 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놀랄 일이 있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있잖아요.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과연 내가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9절 후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하나님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공급자이시잖아요. 우리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안 되죠. 약속의 땅 아무리 줬어도 믿지 못하고 발걸음 떼지 않고 강야에 머무르 있으면 백년 머물러 있어도 가나안 땅은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럴지라도 신앙적으로도 참으로 피폐해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마음으로도 억압에 눌려 있고 도전 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너무 멋지잖아요. 그 섭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는 1세대가 지나면 또 2세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2세대가 지나면 또 3세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나갈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부르셔서 세우시고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으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국가의 경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 오시며 말씀이 믿어지며 전투적으로 정신전 무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